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을 매우 인상 깊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카이 그리고 이 룩 안드로포스 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잘 봐,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시므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시므온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므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의미가 있음이 느껴집니다. 잘 봐, 시므온이 여기 있어. 이 사람이 있어. 이 시므온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시므온은 누구였을까? 오늘 성탄이 가까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들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잘 봐,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외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의로운 사람 한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언약을 맺은, 결혼하기로 약조를 맺은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소리를 듣고 율법을 따른다면 그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뭘 자꾸 드러내고 막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흠을 감추고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뭐 바른 말하고 뭐 드러내고 이래야지 의롭다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감춰주고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도록 애쓰는 거, 이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칭되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할 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저 사람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라고 할 때 독실하다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독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가장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Who you are? 너 도대체 누구냐? When no one's look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너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도대체 넌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집에서 아내나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목사님은 똑같으세요? 좀 달라요. 저도 죄송해요. 사실은요, 전 집에서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또 뭐라 그러실까봐, 여러분 샘내실까봐 더 얘기 안 하네. 집에서 더 잘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교회에서와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의롭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감추려고 덮어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독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롭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건 의로운 사람이죠. 또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독실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수평과 수직이 있는 교차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정지어 줍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 뭐 직분자라고 혹은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하는 거 틀린 말입니다.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남편 공경할 줄 모르고 집안에서 자녀들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의로울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사람에 대해서도 선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정말 멋지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좀 봐라, 이 사람을 좀 봐. 이두 안드로포스, 이 사람을 좀 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 괜찮지? 멋있지? 근데 그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았지만 그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좋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누가복음 2장을 쓰면서 여러분 눈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시면 예수가 어땠는지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있어야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확장되고 좋아지고 친밀해지고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과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건 잘 지낼 수 있지만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것처럼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은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갖고 있었던 소원, 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대저택을 지어놓고 지내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진급하는 것입니까? 큰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것입니까? 세계를 다 여행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머님의 간절한 소망대로 지체 부자의 아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책을 한번 출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롭고 경건했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던 그는,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그 소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시몬의 평생 소원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 소원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의 형편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무튼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소원이었죠. 시몬이 가진 이 평생의 소원은 성령님이 주신 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목표와 장기간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분이 좋았던 적도 있고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많은 목표들 가운데 평생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세운 소원,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소원,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나는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무척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원 문제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난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계절입니다. 여러분 연세쯤 되면 수십 번의 크리스마스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크리스마스는 그냥 놀고 즐기고 연말 연시에 연휴가 많고 뭐 즐겁고 재미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 난 정말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만났는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주는 귀한 계절이고 시간입니다. 시몬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어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 율법의 관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관례를 말합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나님, 드디어 나 주님 봤습니다. 그리스도 봤습니다. 이제 날 놔주세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눈물 나는 내용이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나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이제 나 좀 편안하게 놔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노인바되는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감격했겠죠.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이 땅에서 이 굴레를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39편의 시편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몬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해보지 않은 일에 두려움을 가지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렵고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고 다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과 재물로도 죽음을 비껴가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이제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결국 빛을 보게 되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나라 말로 쉬메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쉬메온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시므온의 소원을 들으시고 시므온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에게 있어서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대단한 날이 되었죠. 시므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이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므온은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1 때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준다 그러면 가고 누구 따라갔다가 오고 어릴 때는 이거 비밀인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가서 예쁜 애들이 있으면 다니고 몇 주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니고 그랬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전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부를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이런 찬양 부르고 토요일 날 돌아다니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제 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떠세요 여러분? 목소리도 달라졌잖아요. 토요일 밤에 이것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정말 달라지던데요. 그럼 목사님 항상 찬양만 하셨습니까? 찬양만 물론 가요도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그때 무슨 말을 하기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부분에서 주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 맛있는 거 사주는 분은 맛있는 거 사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서는 매일 만나니까요. 매일 만나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새벽 예배 늘 나오시는 분들 몇 가정이 이사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중에 한 가정, 여기에 늘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자그마한 다른 교회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가정인데요. 늘 여기 앉으시는 분이에요. 보통 때는 아들 데리고 나오고 늘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시기 전에 전화 통화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 나눴어요. 하나는 그분이 심호하는 그 교회, 그분이 권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2.5배 정도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이 교회는 했다. 너무 자랑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찬양대 있는 거죠. 365일 교구별로 찬양대 하는 거죠. 그거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5년 됐고 그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5년쯤 됐는데 그 목사님보다 지금 제가 더 가깝대요. 영적으로 더 가깝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했죠. 매일 만나서 같이 주님 주신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쪽도 울고 나도 울더라. 나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이사 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아팠어요. 또 저쪽 뒤에 앉아 계신 부부도 저쪽 딴 데로 가셨어요. 이사 가셨어요.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이사 가시면 제 마음 가운데 야, 기도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려서 어떡하지?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됐다 이제. 됐다. 충신교회 교인들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난 안 나오겠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새벽 예배 찬양대 이제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그동안 오남녀 전도에서 토요일 찬양까지 책임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돈이 많다면 대저택 하나씩 지어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만 그렇게 하고 싶고요. 6교구까지 있어서 이제 쭉 찬양할 텐데 여러분 아무리 먼 분이 계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 교회에 나와서 새벽 찬양대 하세요.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다리를 흔들고 가요를 부르고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찬송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시므온은 34절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찬송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이죠, 찬양.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누군가 막 끼어들고 뭐 앞에서 막 빵빵거리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저분이 왜 그러시지? 저분이 왜 그러실까?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속에 잠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하는 겁니다. 욕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 계신데.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했던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지, 그를 축복하죠. 오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사람이고 이제 풀어주세요. 나 평안히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항상 찬송이 넘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늘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지내다가 갑자기 갑자기 죽음의 순간에 닥쳐오면 여러분 겁납니다. 더 이상 이제 봉사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남을 축복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 같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돼요. 목사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생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내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고 얘기했죠.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 뽑아버리세요. 뽑으면 주님의 백성들이 상처 입을 거니까 내버려 둬라. 마지막에 뽑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불어서 날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가면요, 여러분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난 부담스러워요. 책임져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맡기신 영혼 잘 인도해서 천국 다 갖다 모셔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해요. 마음 아플까요?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커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죽을 수가 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을 내가 갈 수 있어? 두려워서 안 되지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몬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날짜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마침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죽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죽어요? 못 죽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정말 내 입에서는 항상 찬송의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이번 성탄에는 201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